이 저녁에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주님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처지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저주는 없고 깊이의 축복의 시간뿐임을 믿음의 눈을 열어 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오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라굴라 속 교훈. 우리 인생은 늘 폭풍우를 만나는 인생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폭풍을, 우리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내일 18번째 날 책을 읽으시게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 책의 서두에
갤베스턴 바다라는 곳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바다일 것 같습니다. 그건 휴스턴 남쪽에 있는 바다 이름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휴스턴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다 보니까 자기 동네에 있는 바다를 예를 드는데 뭐 우리는 들어본 적도 없죠. 제가 근데 휴스턴 살면서 참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정애리라는 배우가 뉴욕 제과 사장하고 처음 결혼을 하게 되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정애리 씨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는가 하면 그때 그 자기 신랑 되는 그 뉴욕 제과 사장 아들이 그 휴스턴 대학의 호텔 경영학과에서 박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니까 멀리 못 가고 가까운 인근의 갤베스톤 바닷가에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정혜리 씨가 이렇게 기자에게 소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갤베스톤에서 신혼여행을 했다. 뭐 이렇게 해서 그 기사를 보고 휴스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미나게 웃었다라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갤베스톤 하면 생각이 나는 게요. 저희 아내가 저희 첫째 주희를 뱃속에 넣고 그 갤베스톤 바닷가에 그 보드워크이라고 있는데 그 길을 롤러 브레이드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우리 첫째 딸을 못 볼 뻔한 그런 바다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저자가 왜 갤베스톤을 얘기를 하는가? 뭐 별거 아닙니다. 1900년 9월 8일에 플러스 4급 엄청난 태풍이 휴스턴 지역을 강타합니다. 그래서 이 갤베스턴 바닷가 지역에 6,000명 이상이 삶의 터전을 잃고 3,600채 가구가 파괴되어지는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런데 바로 몇 년 뒤에 그 동일한 급의 태풍이 왔는데도 그런 피해를 입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태풍을 경험하고 나서 이 갤베스톤 사람들이 바닷가에 방파제를 쌓기 시작하고 그 방조제를 쌓는 대비를 통해서 그 피해를 막았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 폭풍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바닷가는 태풍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태풍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어차피 올 태풍이라면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생의 이 유라굴라 폭풍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과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91년도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패트릭 스웨저하고 키아누 리브스라는 두 배우가 주연을 해서 화제가 되었던 폭풍 속으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화에 나오는 폭풍 속으로라는 그 문구를 따라서 오늘 대지를 잡아 보았습니다. 유라굴라 속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의지해야 바른 대비가 될 수 있고 그 어떤 폭풍우에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로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압송되고 있습니다. 그를 압송하던 이 배는 기차로 말하면
무궁화호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 이 항구들을 거치고 가야 로마를 갈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어느 항구에서 그 배가 떠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떠나지 말자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그런데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어지는 11절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뱃사람들의 말을, 여러 경험이 있는 그들의 말을 더 믿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다를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무슨 말입니까? 도저히 그 바람에 이 배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떠내려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늘 싸움이 있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살이의 경험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리고 내 경험과 내 지혜가 말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 선택 앞에 큰 문제 혹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을 때 그것을 성경은 방탕이라 하여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택을 맡기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세상의 경험과 내 소원과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혹 유라굴라 폭풍을 만난 시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들의 이유가 혹 오늘 본문의 백부장처럼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을 듣기보다 세상 경험과 세상 지혜와 세상의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선주의 말을, 선장의 말을 들은 경우는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유라굴라를 통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게 이 유라굴라가 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의 선택을 내가 따랐기 때문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유라굴라 속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생의 그 폭풍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 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결코 저주는 없습니다. 오직 깊이의 축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닥칩니다. 때로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인생의 순간순간에 비신앙적인 선택의 씨앗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지만 그 씨앗이 열매 맺어 유라굴라 폭풍 같은 인생의 쓴뿌리들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조차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광풍을 이기지 못해서 가는 대로 끌려가는, 그냥 그 배가 가는 대로 자포자기한 채 끌려가는 시간들을 그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싣고 가던 배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그저 내 인생이 세상의 시류 가운데 그저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어두움 시간, 그런 깊이의 축복의 시간이 있는데 그것을 어두움의 시간,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 요동치는 폭풍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던 이 바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어찌 그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는 지금 그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 같은 배를 그저 흘러 어디론가 흘러보내고 있는 그 폭풍을 바라보기보다 그 폭풍 너머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먹구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먹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깊이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 속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존 타운센드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바운드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 타운센드 박사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미숙함이란 현실이 내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이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폭풍우 가운데 현실이 내 생각대로 따라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분도 좋아질 거야. 현실이 그렇지 않다면 나는 비참해질 텐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내 비참함을 알게 될 거야. 계속 띄워놔 주시고요. 이걸 제가 자주 쓰는 언어로 재해석해내면, 미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풍요의 축복만 내리는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서도 여전히 풍요의 축복만을 바라면서 그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그것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내어서 그것을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그 수준적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 미숙한 사람, 고린도전서 3장의 표현으로 하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책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폭풍우를, 인생의 폭풍우를 깊이의 시간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눈 감는 것도 아니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가진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현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무능함을,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라굴라 폭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밀려가고 있는 그들처럼 말이죠.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오던 방식을 내려놓고 내가 익숙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게 잘 맞지 않는 그 다른 리듬에 몸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미난 예를 하나 드는데, 저희가 요즘은 덜하죠. 근데 옛날에 한참 코리안 타임이라는 말이 유행했었죠. 한국 사람들은 11시에 만나자 하면 11시 10분에 가야 만날 수 있다 하는 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코리안 타임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탈리안 타임이 꼭 그렇대요. 제가 살던 그 스테튼 아일랜드에는 이태리 이민자들이 많았는데, 이태리 사람이 한국 사람하고 참 비슷한 게 많아요. 참 가족 중심적이고요. 또 하나는 참 여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탈리안 타임에 적용하지 못해서 이태리 여행 가서 하나도 재미가 없고 스트레스만 받고 있다가 이탈리안 타임을, 이태리 문화를 그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비로소 여행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 내가 익숙하지 않는 어떤 변화를 이 깊이의 축복의 시간 가운데 우리 몸에 익혀야 할까요? 그것을 세 번째로,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그것이 사실 익숙하지 않아요. 인생은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이 습관에 따라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습관에 따라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우선순위도 바로 세우기가 그 습관을 고치는 것만큼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유라굴라라는 인생의 폭풍우를 주셔서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는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들을, 깊이의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그 귀한 짐, 보물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고 값진 값어치가 있는 짐일지도 모르는데 그걸 왜 바다에 던지는 걸까요? 그것이 아무리 값지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 폭풍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회복함으로
우리에게 깊이의 축복을 내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안 보이던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하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 방송으로 예배를 듣고 계시는 우리 중직자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안 하던 걸 새로 하려면 쉽지 않죠. 그러면 여러분이 금요일 저녁에 이곳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면, 더 값진 일을 하고 계시면, 더 우선순위가 앞에 놓여야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맞기 전에, 그 인생의 유라굴라를 경험하기 전에 그 우선순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는 닻을 내립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입니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 암초에 걸릴지 모르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들을 고정시켜준, 지켜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닻을 내리는 것. 이 인생이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럼 어디에다가 우리의 닻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이 변화무쌍한 세상, 이 변화되어지는 그 세상의 기준 아니라, 저는 늘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그 설교 때 그 예화가 늘 생각이 나요. 표대를 향하여 탁 표대를 정해놓고 밭을 갈면 밭이 잘 갈린다는 소리를 듣고 한 농부가 표대를 딱 정해놓고 밭을 갈았는데 밭이 삐뚤삐뚤 하더래요. 그래 어디다가 표대를 정했냐 했더니 저쪽 밭에 있는 소 궁둥이에다가 표대를 정해가지고 그 궁둥이 따라 하다 보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인데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 중심에, 내 마음 왕좌에 앉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라 때로 내 욕심이, 때로 나를 증명하고 싶은 내 소원이, 내 감정이 표대가 되어져서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표대를 정해야 하는가? 예레미야 29장 1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기에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라
폭풍 가운데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희 가정에 지금 유라굴라 폭풍을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유라굴라 폭풍 속에서 저희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저기서 듣고 있는데, 제가 목사니까 뭐 신앙을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예배를 강조했고 성경 읽는 걸 강조하고 기도하는 걸 강조했겠죠. 그런데 세상의 원칙을 따라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성공을 거두고, 물론 그 성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내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형신이 성적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맙시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리의 우선순위가 유라굴라 폭풍을 통해서, 그럼 애들이 아파 보니까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이들이 부활하신 주님만 만나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꽉 붙들면 좋겠어요. 좀 못난 대학 가도, 좀 돈 좀 적게 버는 직업 가져도 부활한 주님만 꼭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로, 이 인생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예언적 명령을 순종하려는 이 바울. 그래서 그 시대의 최고의 복음 전하는 최적지였던 로마를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 바울. 이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해도 갈 방법이 없었어요. 엄청나게 멀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뭐하매? 작정되매. 수동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작정됨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때로 내 생각하고 틀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틀려 보여요. 왜요? 이왕이면 좀 멋진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이왕이면 더 폼나는 모습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갈 방법이 없어요. 바울이 왜 지금 죄수로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데마다 이 유대인들하고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그 시대에 로마의 총독들이 제일 싫어했던 건 그 소동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통치권이 위협받고 통치 능력이 의심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자 바울이 자기가 시민권자임을 밝히고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의 비용으로 백부장을 보디가드로 세워서 그가 그토록 원하던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됨의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그 로마를 하나님이 작정하심에 언감생심 내 돈 하나도 안 들고 로마 돈으로
로마 백부장의 안전한 호의를 받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해봤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바울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어디서 그들이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바울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작정되매 바울이 그토록 소원하던 로마로 그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토인비는 바울을 세운 이 배를 전 유럽을 싣고 가는 배다. 왜요? 바울이 로마로 가서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래서 바울을 싣고 가던 이 배는 전 유럽을 싣고 가는 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라굴라의 인생의 시간들조차도 하나님의 작정됨의 시간인 것을 믿으시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깊이의 축복이라고 믿고 해석해내며 깊이의 축복으로 감사로 그 시간들을, 나를, 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열심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는 길들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아마 촉촉한 감회가 들었을 길들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시돈에 옵니다. 그가 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직전에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 때 다 그쳐갔던 곳이죠.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구브로가 누구 고향인지 아십니까? 그를 픽업해준, 그를 추천해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같이 하고 2차 전도여행 때 1차 전도여행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온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느냐 데려가지 않느냐의 문제로 대판 싸우고 나서 찢어져 버린 그 바나바의 고향에 왔을 때 바울은 얼마나 감회가 깊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 같으면 내가 틀렸다, 바나바가 맞았다. 나 같은 실패자도 바나바는 믿고 나를 추천해 줬는데 나는 그 한 번의 실패 마가를 내가 내쳤구나. 그래서 그의 마지막 서신에 마가를 내게 데려오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에 그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또 그는 길리기아의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길리기아가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 땅 다소입니다. 그가 태어난 그곳에 왔을 때 그는 그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핍박했던 이 나를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에 정통하여 율법대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핍박했던 그까지도 품어 안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유라굴라 폭풍이 만들어내는 은혜입니다. 저희 가정의 이 유라굴라 폭풍을 통해서 참 제가 아이들을 키워낸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은 반성을 하며 회개를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저희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돌아보게 되며 참 이런 못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길을 누구와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 북부 지역에 완전 백인, 이스라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게 생긴 백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람인 이 바울과 같이 다니는 겁니다. 눈에 띄었겠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 멀쩡하게 키도 크고 새하얀 바울의 늘 곁에 다니는 그를 통해서 무엇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증거하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무엇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곳곳에 이 아리스다고가 그의 동력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에 제가 9절만 설명하고 9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람들이 우상숭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바울이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개입한다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려 할 그때에도 바울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입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이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것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가는 그 동행하는 7명 가운데도 이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0절에도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지체가 있으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지체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인생의 폭풍을 통해 그 지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경험합니다.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미국 교회 소그룹을 참석하는데 전혀 낯선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저희 아내가 신분 변경 때문에 4월 초에 이제 잠시 들어오게 되는데 한 달 동안 너희 자녀들을 내가 돌보아 줄게, 그렇게 약속한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드니까 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대요. 옆에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대항의 구역들이 이 바울에게 아리스도와 같은 그런 구역, 그런 구역장님, 그런 구역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내게도 주십시오. 이전에 하나님, 내가 내 구역원들에게 그런 지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광풍 이전에 그런 지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광풍이 불지 않으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럼 지체 필요한지도 몰라요. 그런데 광풍을 경험하고 나서야 내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아픈 자의 눈물을 알게 되고 그래서 상처받은 자로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아리스다고와 같은 그런 지체가 폭풍우를 만나기 전에, 아니 여러분이 경험한 그 폭풍우의 경험 속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치유자로 서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요약한 거 한번 읽고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교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 시작.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간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2.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생의 폭풍을 깊이의 축복으로 해석해 내어야 합니다. 3. 인생의 폭풍 속에서 인생의 폭풍을 통해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4.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한 지체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글을 마지막 기도의 시간에 띄워드릴 테니까요. 방송실 기도할 때 띄워주시고요.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립니다. Oh
믿음이 연약해져서 두려움 때문에 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내 지체가 200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체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허락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내 생의 마지막 30일을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진두지휘하고 있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구역장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바울과 같은 심령, 그리고 우리 구역원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말에 순종하며 협력하여서 참 지체의 소중함을 우리의 인생의 유라굴라를 통해 경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아는 지체의 필요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네. 높은 하늘에 나의 영혼 담담하게
우리를